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에 사람들을 부르고 가운데서 내외에 오르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네.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람을 들고 가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객석에서 괴로운 마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서인을 나오게 하고 애국과 공회와 광야에서 40년간 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6번째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몇 달 만에 다시 현장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일부 예배 몇 분이 함께 참석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샬롬 평강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여태껏 자신이 잘해오던 일들, 한 분야에서 그래도 20년 이상 일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전문가요, 그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생계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이 일의 전문가라고 하는 보람도 의미도 찾아왔던 분들이 다 올스톱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일을 바꾸는 분들이 많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나 혹은 게으름, 반대로 부지런함, 그런 상관도 없이 업종을 바뀌어나가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게다가 또 조금 형편이 나으신 분들은 방향을 틀어서 좀 더 안전하고 유망하다라고 하는 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식당을 다인인만 하던 분들이 이제 또 하나 투고 전문점을 이렇게 만드는 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열어가는 그 모습은 길을 잃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잃었다. 사실은 이 표현은 목사님들과의 나눔 속에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여태껏 해오던 것들을 멈추고 또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나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목사님이 길을 잃었다라고 하길래 오늘 마지막 불러올 찬송과 같이 그 찬송이 생각이 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세, 길을 잃은 자처럼 보이게 되었으나 길의 안내자와 함께 거룩한 순례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소개하며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를 소개합니다. 스데반입니다. 유대인 1.5세 혹은 2세입니다. 헬란말을 잘하는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전형적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헬란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어를 잘하고 프렌치를 잘하고 스페니쉬를 잘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테반의 긴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몇 번 사도행전 7장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스테반의 긴 설교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도 만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성전 밖의 삶의 자리에서도 만나는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향하여서 발칙하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여서 돌을 쳐서 죽게 하였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모세에 관한 부분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만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거룩하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 거룩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을 벗으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되고 거룩한 집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부르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점입니다. 오늘 모세를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었던 모세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더라. 여러분 옛날 동화에 보게 되면은 아들 딸 낳고 어떻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고 하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둘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29절 하반절의 그 표현은 아주 오랫동안 미디안 땅에 살았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 완곡한 표현입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게 되는 목동으로 이 모세가 아주 오랫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어 보려고 하게 되었는데 광야의 40년은 미래에 대한 꿈도 잃고 길도 잃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게 되어서 모든 것에 대하여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형편 속에 살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30절입니다. 40년이 참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최상의 조건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때가 참회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참회라는 그러한 표현도 함께 이 모세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의 미래가 사람의 경영과 계획함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떨기나무의 이 불꽃 체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광과 거룩의 열정을 계속해서 불태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타오르는 열정으로 함께하고 있고 불이 얼마 있지 않아서 꺼져서 시들어버리는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역사를 향한 구원의 열정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음을 이 떨기나무 불꽃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이 자기가 이해하고 모세가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세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진귀하고도 소중한 체험을 통하여서 길을 잃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이 신경님 시의 시인 신경님의 길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 줄 알지만은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내가 길을 열어간다라고 하지만은 길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길을 포기하고 길을 버리는 경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의 좌절, 길의 단절, 길의 왜곡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길을 만들어가는 웨이메이커가 아니라 길의 임자와 길의 주인은 따로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 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친다. 우리는 길의 단절과 길의 놓침을 경험하면서 세상 사는 이치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함께 믿음의 해석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데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오 구하시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최선의 순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소개하여 주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80이 되고 꿈도 미래도 청춘도 능력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모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만들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수도 있고 내 가정의 문제를 구원할 수도 있고 나와 늘 만나고 이어지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구원의 거룩한 계기가 되고 경험이 되고 또한 소망의 안내자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나는 어떻게 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겠는가? 괴로움의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땅에 신을 벗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디안 광야 괴로움의 땅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땅입니다. 설교 제목처럼 길을 잃어버린 자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흩어짐의 경험,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씨 뿌림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디아스포라가 아닌 그저 고난받고 마음 가운데 한이 배는 많은 백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정확한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흩어져서 씨를 뿌리는 자들,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짐을 당하게 되어서 돈이 흩어지고 가정이 흩어지고 삶이 흩어지고 경제가 흩어져서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총을 깨닫고 씨를 뿌리는 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로 부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도 예배하는 자로 그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과 교회사 속에서 마틴 루터나 그 위에 있는 성 어거스틴이나 감력의 시작이었던 요한 웨슬레의 그 요점은 하나입니다. 칭의입니다. 개인적으로 의롭다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무릎으로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여서 독일에서 로마까지 긴 여행길 가운데서 성지에 가서 무릎으로 하나님의 지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게 되면 무릎이 까지면서 기도하는 나의 이 진실함과 열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겠지라고 하였는데, 자기의 노력과 공로 속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자기가 선교사로서 부르시고 섬기며 낯선 땅에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영광을 뒤로하고 섬김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지라고 하게 되었는데, 그는 거기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 아래 채워지는 경험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이 바울과 그리고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레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하여서 신을 벗듯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의 철저한 경건과 낮아짐, 순종을 모세가 또한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40년 동안 기가 다 빠졌대도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의 경건과 낮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이 빠졌고 꿈이 빠졌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네 연민이지라고 말하게 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영적으로 긴장하고 반듯하게 낮아지면서 내 영혼과 육체와 삶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것을 요청받게 된 것입니다. 로몬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장소의 선결은 하나님의 임재로 해결된다. 장소의 선결은 하나님의 임재로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본문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호렙산, 미디안 광야, 그리고 장인의 집,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은 이 양의 지팡이, 왕자와 임금의 홀이 아니라 이런 초라한 것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그는 거룩한 땅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신을 벗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나의 심령이, 내 기업이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됩니다. 모세에 지나온 40년이 하나님의 부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함께 임마누엘 신앙으로 걸어갈 것을 축복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38절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38절의 표현을 보면서 참 스데반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광야 교회의 교인만이 순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스데반은 이 모세를 광야 교회를 지나온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였을까입니다.
이런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은 번역이 거의 비슷한데요. 표준세 번역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중개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중개자가 되는 경험을 하였다라고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번역하고 있는데, 이 개정판에는 광야 교회를 지나온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는 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성, 특별히 구약의 영성을 한마디로 무슨 영성이라 말합니까? 광야의 영성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나오고 출애굽의 백성이 지나오게 되고 다윗이 지나오게 되었던 영성은 다 광야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 광야의 영성과 교회를 함께 조합시켜서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교회를 지나온 사람들이 내가 광야의 험난한 세월을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막히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임재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은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량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게 되었던 광야대학교 고생과의 교과 과목이 있습니다. 그 광야대학교를 들어가서요, 고생과를 다니게 되면은 기다리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포기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끼어지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훈련 받은 다음에 뭐 할래? 인 것입니다. 중재자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희망을 증거해야 되는 귀한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찾아 예비하고 부르심의 복된 사명을 체험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그가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왕자로서 하지 못하게 되었던 일을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한번 감당해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속에서 그는 새로운 길로 나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좁은 길로 부르셨는데요, 그 부르시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라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작은 길, 통행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동차나 마차나 수레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한두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 통행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행로를 향하여서 지나가게 되었을 때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차 싶다 보게 되면은 좌로 치우치고 아차 싶다 보게 되면은 우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면 그냥 길이 놓여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길 통행로를 걸어가게 되었을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길에 대해서 집중할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그 길 가운데서 생명과 영광과 안전으로 보호받고 인도함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서 우리를 향하여서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미디안의 나그네와 같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 순례자로 부르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새롭게 정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화를 드리고 설교를 마칠 수밖에 없네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이 독일의 아주 탁월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는데
윤리학자로서의 탁월함보다는 이분이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엄청나게 잘해서 이 탁월함을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전쟁의 패망복이 되었던 독일, 세계 경제와 세계의 모든 그런 분란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던 독일, 그리고 거기서 2차 대전이 일어나도록 충동하면서 히틀러가 옳다, 나치가 옳다라고 하면서 막 바람잡았던 그러한 독일 교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헬무트 tillich가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삶에 지치고 좌절하여서 사람과 세상으로 기댈 것 없고 조직과 이데올로기에 희망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오신 것 이유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로운 그러한 마음가짐과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서 진정한 의미에서 새 출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며, 나는 보링하지만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리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대학교를 찾아오게 되었던 회중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2차 대전의 그런 패망국이었던 독일 백성들처럼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격려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기와 위로와 격려받은 다음에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그 모습으로 살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자세와 태도를 묻고 새롭게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서 새로운 부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중재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광야 대학을 지나온 다음에 하늘의 순례자로서의 이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파송 찬송가처럼 Heavenly Sunshine, Heavenly Sunligh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헨리 제프리라고 하는 감리경 목사가 이 곡조에다가 좀 가사 좀 붙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게 되었을 때 이 가사를 붙여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거룩한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비춰주게 되면 여러분은 결코 길 잃을 염려 없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자 모세,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길 잃을 염려가 없고 길의 새로운 조정과 안목과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광과 부르심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